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합시다. (2016년)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을 가리켜서 고난 주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은 그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2016년 사순절 기간 동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무 흠도 죄도 없는 분이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잠시 이 시간 눈을 감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분만 눈을 감고 나를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깊이 묵상하면 그 결론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눈을 뜨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그 십자가 내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것을 결단하십시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내 가슴속에 새기고 이제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어쩌면 십자가가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본래 십자가는 여러 지역에서 시행된 사형법이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이 뭔 줄 아십니까? 법적인 최고 형벌이 뭡니까? 사형입니다. 하지만 1997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형 집행이 시행되지 않고 있죠.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를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국가의 사형법은 교수형이죠. 물론 어떤 나라 일부 국가에서는 약물을 투여를 하거나 또는 전기의자를 사용을 해서 집행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지난 수요일 혹시 마이크 돌리면 더 안 돼요? 미안한데 여기 마이크 좀 꺼줄래요? 사회자석. 하우링 생겨서 그런 것 같으니까요. 네 번째 거. 고마워요. 자, 지난 수요일 우리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통해서 교수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된다라는 사실도 알았죠.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두 가지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참수형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형입니다. 참수형은 뭡니까?
칼로 목을 베어서 처형하는 것으로서 로마 시민이나 자유인이 죄를 범했을 때 시행하는 형이었습니다. 반면에 십자가형은 노예나 살인 강도, 반역자 등을 처형할 때 시행을 했던 형이지요. 특별히 이 십자가형은 육체적인 고통도 컸지만 그 전에 먼저 큰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십자가형이 확정이 되면 로마 군사들이 그 사형수를 채찍질을 한 이후에 사형장으로 끌고 가지요. 사형수는 자기가 매달릴 육중한 십자가를, 그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행진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형장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는데 가급적 멀리 돌아가는 코스를 선택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고문당하고 채찍 맞으신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시지요. 우리는 그 길을 가리켜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길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약 800m에 이르는 그런 길입니다. 비아라는 말은 길을 의미하고 돌로로사라는 슬픔 또는 고난을 의미하지요. 다시 말해서 비아 돌로로사는 슬픔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 언덕길이라 그냥 걸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문과 채찍질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채 그 길을 걸어가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성경에는 강도의 십자가도 등장하고 베드로나 제자들이 짊어진 십자가도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세 종류의 십자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종류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어떤 십자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저희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어떤 십자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작. 뭐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주위는 이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시는 분이면 이름 물어보시고요. 직분도 물어보시고요. 자, 어떤 십자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고난주를 시작하면서 이 세 종류의 십자가 중에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십자가를 선택해야 될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십자가는 강도가 주신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저주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모든 죄인이 져야 되는 십자가로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을 상징합니다. 인류 역사상 온갖 사역법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참혹한 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인류 역사상 시행되었던 사형법들, 교수형, 총살형, 가스형, 참수형, 특히 프랑스 대혁명 당시 시행되었던 단두대, 이 단두대를 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두대는 프랑스어로 기요틴이라고 그렇게 불리죠. 프랑스 입헌의회 의원이었던 기요탱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에서 기원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그가 이 사형법을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죽는 고통이 가장 적고 처형 시간도 가장 짧기 때문에 이 단두대형을 추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십자가형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실컷 고문한 이후에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 가능한 오랜 시간 피를 말려 죽이지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그 고통을 비유하면 지옥의 예고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본래부터 잔인한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성경에도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고 있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구약 성경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놓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죄인을 나무에 달아서 죽였는데 그렇게 죽인 자는 부정한 죄이기 때문에 속히 장사하라라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라고, 이처럼 십자가형은 최악의 저주이죠. 십자가 고통을 지옥의 예교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옥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사망은 존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되 영원한 고통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크기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죄 지은 손을 찍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다면 이 저주의 십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는 행악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강도라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십자가형이라는 극형에 처해진 것을 보면 아마 그냥 단순한 강도가 아닙니다. 아주 재질이 나쁘고 살인 강도 정도 되는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함께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다른 한 사람은 뒤늦게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맨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함께 욕하다가 나중에는 아니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얘기한 강도가 다른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보면 40절, 4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무슨 말입니까? 너나 나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서 처벌을 하시지요. 시편 7편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라고. 얼마나 살벌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저도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요. 이를 가리켜서 원죄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사언행,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스스로 죄를 범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때때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여러분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저도 죄인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저지른 죄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지요. 그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마음속으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제서야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어느 날 유대인 랍비에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와 신앙상담을 하던 중에 이 랍비가 생각하기를 이 여인에게 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그 여인에게 시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큰 바위 하나를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은 그 랍비의 말대로 큰 바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바위를 가지고 오자 랍비가 얘기를 하죠. 다시금 그 큰 돌을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오십시오라고. 그러자 이 여인은 랍비의 말대로 자기가 가져왔던 그 큰 돌을 그 자리에 탁 갖다 놓고 왔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제 다시 그 여인에게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돌멩이들을 여러 곳에서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또 랍비의 말에 순종해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돌멩이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똑같이 또한 랍비가 얘기를 하죠. 그 작은 돌멩이를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라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곤란한 표정을 짓습니다. 바로 그때 이 랍비가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큰 죄는 인정하기가 쉽지만 작은 죄는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큰 것은 우리가 그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은 내가 그것을 어디서 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작은 죄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외 없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으면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바로 저주의 십자가요, 지옥의 그림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마치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거창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망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당하는 고통을 가지고 아이고 내 십자가야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거기에 십자가라는 말을 쓰고 싶다면 그 십자가가 바로 오늘 강도들이 졌던 십자가요 저주의 십자가가 됩니다. 이와 같이 강도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는 절대로 선택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대속의 십자가. 첫 번째는 뭐였죠? 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리고 강도들이 들고 있는 십자가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십자가였습니다. 두 강도 중 회개한 강도가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다른 강도에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4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4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빨간색으로 되는 것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회개한 강도가 계속해서 예수님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지지만 이 사람을 보니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 인간의 운명을 영원히 좌우합니다. 아십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느냐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사망의 영벌을 받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두 사람의 강도가 각기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똑같은 두 사람이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영원히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둘 중에 회개하는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야말로 구세주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요. 이 회개한 강도의 고백과 강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낙원은 천국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죠. 낙원 따로 천국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실 때 회개한 그 강도를 데려가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아주 아슬아슬하죠. 이 구원받은 강도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생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께 직접 구원을 보장받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끝끝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다가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반응을 볼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인류는 두 인종으로 나눠줍니다. 어떻게 나눠줍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 올 한 해 한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영화라는 그런 선교 영화를 아십니까? CCC에서 1979년에 제작된 이래에 68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세계 각처에서 수십억 명이 시청을 했고 무수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아랍권에서조차도 인기를 끌고 있죠. 앞으로 계속 사용되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작자가 바로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인 존 헤이몬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헤이몬이라는 사람은 러셀만이라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헤이만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지금까지 나는 일생 동안 사람을 위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한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예수 영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두 번째 십자가는 내가 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대속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가슴 속에 깊이 새겨 놓고 그 십자가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었고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사실, 이 복음의 진리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은 십자가이죠. 사실 이 십자가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로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일어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사들은 징발권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나 붙잡고 일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 그날 마침 멀리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 순례를 오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근데 붙잡히게 되죠.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자 예수님 대신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주고 가게 합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해안 도시인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긴 여행을 했습니다. 긴 여행 끝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 예수님께서 지고 하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더럽게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있나. 참 재수 원 붙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구레네 시몬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아내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억지로 지은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이면 구원과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순종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명령은 사도들이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러면 우리는 순종의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어떻게 져야 됩니까? 순종의 십자가. 간단히 말하면 순종의 십자가는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 따라 살자. 우리 잘 읽는 분들에게 얘기할까요? 말씀 따라 삽시다. 시작.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그게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너무 간단하지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방법과 달라도, 내 이익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의 십자가에 대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단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켓볼이라는 그런 운동 종목이 있습니다. 이 라켓볼에 루벤이라는 그런 유명한 선수가 있죠. 이 라켓볼 대회에서 이 루벤이 최종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기의 대적인 그 선수와 함께 라켓볼 대회를 치르는데 이제 마지막 서브 하나로 모든 것이 갈라지지요. 이 루벤이 힘껏 라켓을 휘둘러서 공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심판이 멈칫하죠. 왜냐하면 서브가 코트 안에 들어왔는지 밖에 들어왔는지 확신이 서지가 않습니다. 예, 부심들을 다 불러놓고 의논을 하지요.
그때 관중들이 루벤의 이름을 외칩니다. 루벤, 루벤이라고 외치지요. 한참 고민을 하던 심판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인이라고, 안에 들어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루벤이 이겼다라고, 우승을 했다라고. 그런데 그 순간에 루벤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붙잡고 관중들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친 공은 아웃입니다. 제가 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상대방 선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결승전이 끝난 이후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루벤에게 묻습니다. 많은 상금과 커다란 명예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루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속임으로 인해서 시합에서는 승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할렐루야. 돈 몇 푼 때문에 잘난 자존심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세태의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죠. 바로 이것이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주님 거짓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의 십자가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의 십자가를 온전히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진 또 다른 십자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명의 십자가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위치에 맞게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의 십자가이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과 책임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요. 바쁘다는 핑계로 손해보기가 싫어서 사명이 기조한지 몰라서 그것을 회피해버립니다. 오늘 본문도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다 도망갔습니다. 남아있는 자들도 어떻습니까?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만나주셨고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걸 쉽지가 않죠. 사명의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다시금 회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또 한 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피한 적이 있습니다. 고대 전승에 의하면 AD 64년 로마의 대활제가 났을 때 네로 왕자가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요. 그때 베드로도 로마를 빠져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갈 때 반대편에서 주님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셨죠. 이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커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아시죠? 영화 제목 커바디스 도미네.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묻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 대신에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이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요. 그리고 즉시 로마로 돌아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요청해서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박힐 수 없다라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라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가면 더 무거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어떻습니까? 억지로라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4년 11월 3일 주일 새벽에 청량리에서 전기무전으로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건물에는 호텔,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이 있었는데 특별히 나이트클럽에서 많은 사망자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종업원들이 불나서 빠져나가는 손님들을 붙잡고 술값을 내고 가라고 하는 바람에
탈출하는 시간이 늦어져서 8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자 가운데 어느 교회에 청년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전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우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했던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졸업반이 되었을 때, 대학 졸업반이 되었을 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졸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교회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1년만 쉬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만류해도 그 뜻을 꺾지 못하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그래,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열심히 봉사하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 청년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지요. 한번 주어진 자유가 방종이 되었고 주일 예배 시간에 지각하거나 주일 예배를 드려도 졸기에 바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주일을 건너뛰기 시작을 하죠. 목사님이 전화를 해보면 놀기에 바빠서 주일 예배에 빠집니다. 결국 사고가 난 전날 토요일 밤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밤새 술을 마시고 놀다가 참변을 당하게 됐죠. 목사님이 그 청년의 시신을 өл싸안고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내가 너를 죽였다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하는 게 아닌데 억지로라도 내가 너를 시켰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나를 져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가 나를 져준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오히려 내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절대 져서는 안 될 강도가 진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지셨던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져야만 하는 순종의 사명의 십자가를 나는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종류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와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선택은 어떻습니까? 내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것도 다 내 몫입니다. 2016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여러분은 진정 어떤 십자가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순절 마지막 주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구속의 십자가를 내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고난주간 더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심으로 절대 져서는 안 될 강도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도록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힘차게 부활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 기억하면서 내가 온전히 순종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 어떤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 길을 쫓아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예수님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